우리 모두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거쳐서 거룩에 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거룩한 날과 거룩한 장소를 얘기하시고 그곳에서 거룩한 예물을 드리며 거룩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들은 종국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언제나 거룩함으로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거룩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한 거룩의 내용이 진행되던 가운데 오늘 거룩과 관련된 커다란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반역의 사건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와 같습니다. 3절에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거룩하게 만드셨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우린 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거룩한 게 아니죠? 성도만 거룩한 게 아니죠? 우리 다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아멘. 그러니 그들이 말하기를 고라의 무리도 말하기를 우리도 거룩하고 모세와 아론도 우리도 거룩하다. 서로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기도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누가 거룩한 자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누가 거룩한 자인지 내기하자는 얘기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력 다툼의 문제는 결국 거룩의 문제라는 겁니다. 거룩을 잃어버릴 때에 그 안에서 이러한 다툼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우리 6절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그러니 서로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로 똑같이 또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분수에 지나친다는 말입니다. 양쪽 다 너는 분수에 지나친다. 너는 분수에 지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분수가 뭡니까? 분수는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분수가 아닌 거 아시죠? 자기 수준에 알맞은 한도, 위치에 있는 것을 분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와 아론과 고라의 무리들은 거룩한 것이 분수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분수에 맞는 일을 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너는 이것을 하라, 너는 저것을 하라고 말이죠. 각자의 분수에 맞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분수대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받고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수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분수를 넘어서 남이 해야 될 것에 대하여 내가 넘어가는 것, 분수에 지나친 것, 선을 넘어가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4장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수에서 넘어 다른 사람의 분수까지 간섭하는 일은 형제를 해하는 일이 되어진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정해주신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대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찬양대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나 은혜스럽게 하면 저도 설교가 너무 힘이 납니다. 근데 찬양대가 찬양을 죽쓰면 저도 힘이 안 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돋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 어떤 분이 모녀가 우리도 찬양대 하고 싶다고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음치인 겁니다. 음정도 박자도 못 맞춥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찬양대가 하고 싶으면 그래도 내가 저기에 맞게 연습이라도 해야지 하고 연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영만 집사님 찬양이 은혜가 되셨죠? 우리 주영만 집사님 예전에 술만 드시면 나왔던 장단의 노래가 예수 믿고 술 딱 끊어지고, 그리고는 그 세상 노래 불렀던 입술로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노래 잘 부르겠다고 가르치는 데는 다 쫓아다니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배우러 다니고 계시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 정도 노력은 기울이고 찬양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엉망인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니면 성령님께 하나님, 나 노래는 못 부르지만 성령님은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그것도 봤거든요. 피아노를 1절 못 치는데 하나님, 나 피아노 좀 치게 해주십시오. 막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짖었더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피아노가 쳐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다못해 성령님, 나도 찬양을 잘하여서 찬양대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잘해서 찬양대 있으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감동이잖아요. 간증도 되어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무조건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죠. 집사님은 음식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 집사님은 그냥 식당에서 봉사해 주셔도 너무나 귀한 것 아닙니까? 굳이 꼭 찬양대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분수에 안 맞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하지 마시지요 하고 허락을 안 해줬더니 그때부터 목사님이 미워가지고 자기 찬양대 안 시켜줬다고 그렇게 목사님을 욕하고 다니고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고, 그러니 그 모녀 때문에 교회가 시끌시끌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두 모녀 꼴 보기 싫다고 나 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치시지 않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수를 넘어가는 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일,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여러분, 언제 인간이 분수를 넘어갔습니까? 처음 죄를 지을 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 지을 때에 자신들의 분수를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사탄의 꼬임을 받아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분수를 뛰어넘어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선을 넘어가 분수에 지나치게 되어지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 쫓아내십니까? 그냥 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시지.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거룩함과 지혜와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사니까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가꾸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이 에덴 동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에덴 동산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에덴 동산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요. 내 삶도 내가 다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 삶을 다스려 나가면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분수에 지나치게 되어져 버리니 그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어집니까? 이젠 더 이상 에덴 동산을 다스릴, 에덴 동산을 가꿀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전에는 이 에덴 동산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니 내가 소중하게 가꾸고 사랑해야겠다, 이 마음이었지만 이제 그가 분수에 지나치게 선을 넘어가 죄를 지으니 하나님이 되겠다고 교만해져 버리니 하나님 없이 내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겠다. 이제 에덴 동산은 다 내 거.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어떻게든 다스리고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서 내 거라고 하는 순간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폭압으로 다스립니다. 그것이 죄 지은 인간의 뒤의 모습이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종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이 인간의 죄악이잖아요. 그런 인간이 에덴 동산을 다스린다? 에덴 동산이 엉망진창되어져, 순식간에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는 에덴 동산을 가꿀 능력이 없어졌다. 그래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쫓김 당하는 겁니다. 쫓겨남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거룩함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드는 일이니 우리가 교만에 대하여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는 어떻게 거룩을 깨트리는 교만에 물들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은 늘 언제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1절에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레위기 26장 46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누구를 세웠대요? 모세를 세웠어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 가운데 고라와 같이 의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거 하나님 말씀 아니고 자기 형이라고 제사장 시킨 거 아니야? 아론이 원래 제사장 아닌데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의심이 드니까 아론하고 모세만 왜 저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모세를 통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지요.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거스르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긋나는 방향을 취하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모세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긋난 방향을 취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해도 이제 듣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스르려는 마음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목사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 혹시 고라와 같습니까? 제가 잘 설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뭐가 거룩하게 만든대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대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안에 거룩도 상실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러니 거룩을 잃어버리는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고라는 야, 왜 너희만 대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오늘날도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폐하여졌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일이 없으니 이제 제사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더 이상 제사장 없죠? 목사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저 제사장 아닙니다. 더 이상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제사장입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수에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어요. 뭐요? 제사제도와 제사장은 폐하였어도 여전히 선지자와 사도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사람은 계속 세우셨어요. 사도의 직분은 이어져 온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분수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세운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이 당신의 제사장됨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나는 당신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못하겠어. 나는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의 교회는 어려움을 당했고 성도들은 상처를 입었고 교회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의 거룩함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만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적당히 힘을 가졌을 때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지금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덮으면 그 다음에 제사장은 법궤를 메고 이 고라와 그의 가족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성소에 있는 그 귀한 성물들을 다 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만 매는 사람이 아니고 이 고핫 자손인 고라도 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남들은 매고 싶어도 못 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과 함께 나도 맬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도 매고 우리도 매고 똑같이 매는데 우리가 제사장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이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간호사가 옆에서 계속 수술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수술해도 되지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불법이잖아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정식으로 국가고시를 보고 자격을 갖추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사장도 매고 나도 매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다.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은 모르고 오히려 더 큰 것을 질투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른 사람 250명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함께 성령과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내 분수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분수에 지나칩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왕된 것만도 감사한데 제사장 일도 자기가 하겠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된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고 분향단에 손을 대니까 제사장 아마샤가 왕이여 그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허락한 일입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나 왕이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하겠다고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이 그 우시야 왕을 침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가 되어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있었다. 더 이상 왕으로 살지 못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중직자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역자일수록 조심해야 될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될 거예요. 교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좋은 것을 허락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교만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남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16절에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만으로 말미암은 질투만 생겨나게 되어졌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랬지요. 여러분 헌금을 드려도 뭐가 없으면요, 아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없는 예물은 거룩한 예물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예물 드리지 말라고요. 왜 괜히 헌금 갖고 시험에 드세요?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을 때에 그게 거룩한 예물이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이 틈타게 돼요. 그곳에서 시기와 다툼이 시작되지 아니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직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불쌍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 그러면 참으로 그 은혜가 크도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본문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데 얘기해보자고 이리 와보라 그러는데 안 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애굽을 가리키는 겁니다. 애굽이 우리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네가 우리를 광야로 끄집어내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지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교만의 모습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잃어버린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듣는 사람들은 떠날 것이고 여전히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은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다 땅속에 삼켜졌고 그들을 따랐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불살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이지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거늘 어찌하여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너희들끼리 싸우며 다투느냐. 나는 그런 자들을 결코 두고 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겸손함과 살펴보셔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100번을 기도한답니다. 그러면서 BTS, 여러분 BTS 아시죠? BTS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B, 하나님 나는 버러지입니다. T,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S, 하나님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버리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며 교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지신다. 우리 최 장로님 영상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이 보셨겠지만 짧은 대목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장로 끌려올 때 내가 장로였을 때는 밖에 사람들이나 교인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생각하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편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스스로 그렇게 섬기는 자리, 겸손한 자리에서 장로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도 조금 무언가 드러내려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할 때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 조금 그랬습니다. 장로로 늘 언제나 섬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 혹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늘 스스로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함으로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모범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잃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거룩함의 능력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교만의 시작은 말씀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의 능력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로 일컬음 받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